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자가격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강제적인 휴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가격리를 하면서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책들도 보면서 또 나름대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못지않게 바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구미 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노회와 관련되어진 목사님들과 통화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바쁜 줄 알고 짧게 요건만 말씀하시던 분들이요.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2주 동안은 자가격리 상태에 어디 나갈 스케줄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는 평상시 못했던 말씀들을 저한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마다 통화를 하면 기본 30-40분은 물론이고 어떤 분들은 전화를 붙잡고 1시간씩 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참 덕분에 또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합력해서 또 교회를 섬기고 노예를 섬길 수 있는 또 귀한 시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줌으로 구역신방도 이렇게 하면서 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또 이 변화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부디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안전하게 출입하면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바로 모리아산 정상에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 사용되어진 우리말은 똑같이 시험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실은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영어로 표현하면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이고요. 또한 반면에 창세기 22장 1절에 사용되어진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혹을 뜻하는 템테이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평가를 뜻하는 테스트는 어떻습니까? 상대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행하는 것이 바로 테스트의 시험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이지만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유혹입니까? 아니면 평가입니까? 바로 평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더 부어주시려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주시면 되지 꼭 평가를 해서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진짜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평가의 시간들을 또한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셔도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노라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면 돈 때문에 겪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권 당첨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복권 당첨 이후에 진짜로 그 복권 당첨으로 인한 축복이 그 사람에게 진짜 축복이 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도리어 한탕을 바라면서 가정도 관계도 심지어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인생 폐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로 이 복권 당첨 이후에도 그것을 진짜 축복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게 되면 복권 당첨 이후에도 자기가 일하던 그 일터에서 그대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일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와 똑같이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축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정말 그 복이 왔을 때에도 그 복을 자신의 복으로 충분히 누리면서 나누고 베풀고 또한 그 가운데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도 또한 제대로 준비되어져야지만 누릴 수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랍고 엄청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된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과 시험이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으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자식에 대한 문제는 민감하잖아요. 며칠 전에 여러분 뉴스에 보셨지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맞고 온 것에 대하여서 정말로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가해자 아동을 두들겨 패서 집행유예를 또한 받게 되어진 그 뉴스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진정성을 보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시험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잘 통과하고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지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일찍이 출발했던 것이죠. 저는 아들 셋이 있지만 솔직히 하나님께서 요구하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요구하신다면 그 셋 중에 누구도 못 바치겠는데 아브라함은 남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아침 일찍 짐을 꾸려서 출발했습니다. 만일 제가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되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 맞죠? 하나님 절대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제가 착각하고 잘못 들은 거 맞죠?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되묻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아침 일찍 짐을 챙겨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른 아침에 그 길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을 떠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이 이해되어져서 정말 이 모든 상황들에 또한 그와 같이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만으로 지금 이와 같이 길을 출발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신 목사님이 설교했던 창세기 20장의 사건도 보십시오.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를 썼습니다. 바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다가 하마터면 그 사라를 완전히 빼앗길 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도리어 그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손을 대면 죽여버리겠노라고 경고를 하시고 도리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덕분에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물질의 축복도 받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리아 산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또한 전혀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맞바꾸셨어요.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마당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도리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과 바꾼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게 하시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던지실 수 있겠습니까? 한 성도님이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모든 것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미로 간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이 성도님에게 하루는 연락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안부를 묻다가 이 성도님이 사실은 이러저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기도 부탁을 그 성도님에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구미로 내려온 그 성도님이 그 기도 부탁을 하신 분에게 도리어 구미로 내려오라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지방에 내려가면 죽는 줄로 알아요. 오직 서울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바로 이분도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꾸 그 구미에 먼저 내려간 그 친한 성도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정말로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심정으로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미로 내려와서 학원을 오픈을 했는데 소위 대박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숫양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지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려야지만 그걸로 채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릴 때에 하루는 막내 녀석이 집에 들어갔더니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한테 야, 아빠도 과자 좀 줄래? 아빠도 과자가 먹고 싶다. 제가 이렇게 아이에게 과자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정말로 그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아들이 먹는 거 뺏어 먹고 싶어서 제가 달라고 했겠습니까? 물론 순간적으로 좀 먹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먹었던 과자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먹었던 맛이 생각이 나서 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꼭꼭 끌어안고는 못 주겠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은 이 공갈 협박을 다 했더니 마지못해 가지고 과자를 주는데 글쎄요, 딱 한 개를 주는 거예요. 딱 한 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야, 너 그 과자 사 먹는 돈 어디서 났어? 너 이제 다시는 아빠가 과자 사주나 봐라. 그러면서 다음은 알아서 상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자 때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요.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려받은 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들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아파보고 나면 어때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도리어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계산하여서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드리고 전부를 드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순종할 때에 더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여러분 순종하면 무슨 말이 있죠?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부모 말씀에 순종해서 엉뚱한 이 실패의 길,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믿고 순종하면 당연히 잘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소로 모리아산 정상까지 가는데 3일이나 걸리는 그러한 거리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냥 제물로 바치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뒷산에서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3일이나 걸어가야지만 되는 그 멀리 떨어진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또한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의 결심을 번복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그 칼을 내리치는 순간보다도 3일 동안 길을 가면서 보낸 시간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얼마나 끊임없이 이 아이를 죽여야 하나? 그냥 돌아갈까?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고민하며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번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육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의 이 시간은 아브라함에게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반드시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8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답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중심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과 믿음의 3대의 축복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이전 건축을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결단이 전부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교회를 착공하기까지 6개월, 또 완공하기까지는 앞으로 2년여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어떻게든 원망 불평으로 이 모든 일이 어그러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회방할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장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에 그 가장 중요한 제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였을 때에 그 수풀에 예비해 놓으셨던 순양으로 제물을 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건축도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흔들리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그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중심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말씀과 기도. 기도할 때에 우리 중심을 붙잡을 수 있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